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벽에 주님을 찾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또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알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주께로만 향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안하고 두려운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참 무기력해졌던 심령에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내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해결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크레이션 중에요, 몸으로 말해요 라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많이 해보셨죠? 속담이나 인물, 영화 제목 같은 것을 말하지 않고 몸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몸으로 잘 설명하면 정답을 맞추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설명을 하거나 또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올 때 다들 빵빵 터지는 그런 게임이죠. 근데 지금 에스겔이 그것과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말을 하지 않고 몸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으로 말해요 하고는 다르게 아주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깊은 고뇌와 눈물 가운데 지금 에스겔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요,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도 함께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메시지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각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아이야라는 이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여로보암을 만납니다. 아이야가요, 자기 옷이 새 옷이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을 막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냥 10지파를 준다 라고 말만 하는 것보다 이 실제로 12개를 찢어가지고 줬을 때 얼마나 각인이 되겠습니까? 이사야는요,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냅니다. 수치를 당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이럴 때 이 메시지는요,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은 어떤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이 토판을 가지고 옵니다. 근처의 바벨론에서 건축 재료로 많이 사용하던
흰색 벽돌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벽돌처럼요, 조그만 한 요 정도 크기가 아니라 진짜 커다란 이런 크기였던 것 같아요. 직사각형의 큰 석판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굽기 직전에 좀 부들부들 말랑말랑한 그림 그리기 쉬운 그런 토판입니다. 에스겔이 막대기로 그 토판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립니다. 예루살렘을 그린다는 것을요, 주변에 구경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 포로들, 같이 잡혀왔던 그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왔던 그 유대인 포로들이 보면서, 아, 에스겔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그리는구나. 아마 에스겔이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향수에 젖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본인들도, 구경하는 사람들도 아마 향수에 젖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다 그리더니 그 토판을 둘러서 흙으로 언덕을 쌓기 시작합니다. 진을 치고요, 공성태를 둘러 세웁니다. 뭐죠? 예루살렘 성이 지금 포위 공격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분위기 갑자기 갑분싸 하죠. 방금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고향의 그 막 향수에 막 젖어 있던 이 사람들이, 포로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 주변에 지금 공격하는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거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도 지켜주실 거야. 아니나 다를까 에스겔이 철판을 가지고 옵니다. 이 철판은요, 그 당시 빵 구울 때 사용되던 어떤 도구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토판, 그죠? 그리고 막 흙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철 아닙니까? 쇠. 야, 역시 우리 기대대로 하나님이 이 철판으로 이걸 다 깨뜨리겠구나, 원수들을 때려 부수겠구나 기대를 합니다.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에스겔은 철판으로 그 둘러싼 그 흙을 공격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시지 않고요, 오히려 성 밖에서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상징하는 성을 둘러싼 그 언덕, 진, 그리고 막 공성태, 그 흙으로 만들었던 그거요, 철판 앞에서는 허접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의 공격보다 하나님의 공격이 지금 훨씬 더 강력하게 보입니다. 진짜 무서운 적이 바벨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에스겔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걸 온몸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고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생각했어요. 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한다라고 믿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두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의 예언은요, 이 모든 믿음을 다 산산조각 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구경하던 모든 이 유대인들이, 포로들이 지금 다 충격을 먹어 버립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에스겔이 누워 버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눕방이죠. 근데 편하려고 그런 게 아니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다가 또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눕습니다. 8절에 보면요, 줄로 꽁꽁 묶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꽁꽁 묶인 채 누워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하루를 1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체로 이 390일, 390년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때로부터 성전이 최종적으로 파괴될 때까지의 이 시기로 봅니다. 또 오른쪽으로 누운 이 40년은 광야 40년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세대를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쌓인 죄에 대한 이 벌로 포로 생활을 겪게 될 한 세대를 상징하는 40년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행위, 즉 솔로몬 때부터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죄를 지었고 거기에 대한 형벌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는 뜻입니다. 한 직장 동료가요, 다른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내가 어떤 계기가 생기면 교회 한번 나가볼까 생각도 좀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내가 교회는, 다른 데는 다 가도 교회는 절대 안 나간다. 거기는 정신병자들만 모인 것 같아.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요, 진짜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 바닥을 치는 때는 없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 보면요, 교회에 대한 이 비난의 여론과 막 저주하는 말들이 막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게 느껴지는 참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신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땅에 떨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사실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헛된 기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하나님이 이제 곧 세상을 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옳음을 입증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실 거야. 이렇게 마냥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그리고 에스겔이 철판을 들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치시겠구나 기대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바벨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이런 행동을, 오늘 이런 행동을 하고요, 또 뒤에도 몇 가지 행동을 더 하는데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행동 이후에 5장 5절부터 나옵니다. 근데 5장 8절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아멘. 내가 너를 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치시겠대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겠대요. 적이 되겠대요. 그 이유는 내 모든 가증한 일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해답이 뭐죠? 그 죄를 돌이키는 것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여기에만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해야 해결된다. 오늘 설교 제목이라 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기독교 이미지가 아무리 지금 땅이 떨어졌다 해도요, 하나님 사실 살아 계십니다.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어려움을요, 하나님은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을 잊어버리셔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또 바벨론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까지 늘 악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이 세상이요, 바벨론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들을 대적하고 막 이들에게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이들을 막 탓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럴 필요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죄를 막 밝히고 막 정죄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바벨론처럼요, 세상은 늘 죄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닌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보다 돈, 권력, 성공, 쾌락 이런 것들이요, 얼마나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만 드리면 나는 이제 문제 없어. 그리고 주중에는요, 이런 것들에 다 돈, 성공 이런 것들에 다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는 거죠. 회개하라고 해도요, 회개하는 신용만 할 뿐입니다. 저도요,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지만 별로 회개가 잘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회개조차 잘 안 나오고 하고 싶지도 않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한국교회가 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정말 돌이키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들어온 이 교회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이 탐욕도 얼마나 성적으로도 지금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있는지 다 쉬쉬하고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회복시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처음이 무엇이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첫 스타트이죠. 회복의 모든 출발은 하나님께 달려있고요. 그것은 회개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타이밍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회복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먼저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우리 안의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닌 돈, 권력, 성공, 우상들을 섬겨왔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코로나를 두고도 기도합시다. 우리 한국교회가 겸손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들을 진짜 회복해 해달라고, 회개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개하게 해달라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부어달라고, 회개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역사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참 많이 힘든데요, 이 종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백신도 빨리 개발되고 이것이 어쨌든 빨리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우리 파송한 우리 인도네시아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영성과 리더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스타르친 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수업이나 사역들, 또 신입생 모집, 교사, 리더십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안악달람, 딸랑마막, 미전도 종족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선교사님이 한국 방문해 계신데 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논문도 잘 통과할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따님인 우리 지인이 대학 진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